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기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고난주간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시간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늘 삶 속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주님의 저 십자가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의 예물을 드린 예물이 또한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별됨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일어났던 행적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이 장면,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기록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부인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또 이 겟세마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체포 장면, 그리고 이 공회에 불법적이고 이 조작된 신문,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에 따라 신문하는 이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저주의 맹세까지 행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이 전날 밤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만찬을 앞둔 이 장면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제정하신 예찬, 이 성만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그리고 그 앞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나와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뭐 예전에 했던 십자가 사건이 멀리 있던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식사를 하셨단 말이죠. 물론 그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성찬의 기념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의 기념을 하시기 전에 식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건 마치 내가 내일 죽는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식사의 자리를 마련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같은 식사 시간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만찬의 시간이 참 엄중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찬은 이제 유월절을 앞둔 바로 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곧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성만찬의 식사에 임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제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이 식사의 의미로 여겼을 것입니다. 주의 만찬 구절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3가지 정도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제3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즉 이 피를 마시면 주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기초는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을 통하여 순종하여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넘어간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지만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요, 바로 이 만찬의 어떤 주님의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저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없다. 즉 저 천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저 천국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있게 우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완성,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잔치에 참여해야 저 천국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 천국의 중요한 마지막 전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되는 그 날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몸을 기억하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의무가 이제 이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은 지금 우리 삶에 있어 여전히 중심 사건이고 장차 있을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의미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보혈의 의미,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희생과 섬김의 제자도의 궁극적인 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저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의 일부였던 감사 기도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어야 돼요. 물론 이제 겟세마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성만찬을 한다는 건 자신이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이 순교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한국 역사에 어떤 그런 분들을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죽음 앞에, 또 일제의 압제 앞에,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창갑 이 칼 앞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봐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순교하기 전에 오 영광의 십자가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안드레의 고백처럼,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드린 감사고, 자신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의 전제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 끔찍한 기도를 알게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26장 39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엄중하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또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또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구속하심의 은혜, 구원하여 주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목적과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